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백석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여시사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한 해와 나머지 삶을 주께 맡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사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시사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백석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올 때마다 새롭고 점점 교회가 젊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 한 살 더 먹었는데 젊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은 후패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점점 젊어져야 됩니다. 점점 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따지지 마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다. 양력으로 1월달, 또 음력으로 1월달. 사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 빌라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빌라델 교회에 축복해 주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백석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마.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야 맙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지어다 내가 그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백석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 교회의 주인은 이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절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서가지고 뭐 내가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내 말만 안 들어봐. 당신들 복 못 받아.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가 뭡니까? 우리는 그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지렁이 같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대는 식으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백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이따 이제 하늘문을 연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닫아. 내 앞에. 내 앞에라는 것은 빌라델 교회를 말씀하고 오늘 백석교회를 말씀. 빌라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빌라델. 예, 그 미국에도 빌라델 그가 있죠. 주가 형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본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안 보인다? 볼 것이며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늘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절로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나도 백석교회도 앞으로 후대에 많은 우리 백석교회 올해 그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60주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예? 제가 기억하죠? 목사님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억을 해야죠. 제가 이따 또 한 번 질문할 때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 복의 근원은 계속해서 말이죠. 물질의 축복이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그래. 후자의 서자의 자식도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만 자식이냐? 우리도 자식이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자.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있는 분에서 난 자식들이어야지. 지금 요즘 돌아가는 분들 보세요. 돈 많으니까 말이죠. 큰 부인, 작은 부인, 셋째 부인, 뭐 넷째.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세요. 가정에 괜히 찌걱찌걱하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돈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 사는데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백석교회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뭔가 달라야죠. 달라야죠. 우리가 특별히 무슨 많이 뭐를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빌라델 교회에 축복하신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빌라델 교회가 큰 복을 받았는데 거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오늘 백석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봉사하는 것보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지켜라 이 말. 하나님 말씀 지켜라. 설교 끝났습니다. 뭐 더 할 거 없어요.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 평생에 올 2020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부여잡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작은 능력이지만 보잘것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다른데 귀고 다른데 뭐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좀 더 잘 살까?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태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10년, 20년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냥 빚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뭐 더 나가다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화로울 때는요,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칼이 나한테 왔다!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시련의 때에 아주 불같은 도관이나 풀무 같은 그런 시련이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욥 같은 시련만 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버리셨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이 인쳐주신 사람은 버리시질 않습니다. 그건 왜냐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은 말이죠. 서로 막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고 뭐 벨 도장 찍고 뭐 다 하고 뭐 복사하고 그래도 이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번제를 드릴 때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서는 합니다. 그리고 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너 죽을 줄 알아요. 이겁니다. 번제의 제물이. 번제는요 먹지 않아요. 화목제물을 드려서는 뭐 노나 먹기도 하지만은 번제는요 온전히 각을 해서 지져버리는 걸 다 빼내고서는 하면 위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가지고 말이죠. 나가 뭡니까? 나가. 그거 계속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서 칭찬 한번 해줘. 우리 광자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인도하다가 아무래도 저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되면은 이제 좀 은퇴해야지요. 그거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뭐 총회에서 뭐 75세 뭐 80, 뭐. 왜? 죽을 때까지 하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7,000명씩, 8,000명씩 막 신학생들이 하는데, 물려줘야지. 자기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물려주는 것도 복입니다. 권사님, 아주 편안하시지 않습니까?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이제 성가 지휘하고, 다음 주일에는 뭘 해야 될까? 어? 이 걱정이에요. 이건 영적 근심이지만은,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한번 하더라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무슨 말씀을, 물론 66권의 전체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말, 어떤 말씀을 증거하여 백석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하늘문이 계속 열려주셔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설님이 우리 이제 청년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가를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 다른 데서 어려운 거 가지고 아주 그냥 그 힘든 거, 곡 높이 가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빠져요. 이 찬양, 이 찬송가에 얼마나 해서 사부르다 해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알아듣기도 하고 같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 그 김강자 권사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말은 절대 여러분 오해로 듣지 마세요. 찬송가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찬송가 못 부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시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돼서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빌라델 교회가 축복받은 것처럼 백석교회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거기 서모나 교회가 나오고, 이게 빌라델 교회나 5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5교회는 이런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 교회, 서모나 교회,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 그러면 이 열린 것이 뭐냐? 뭐 열렸느냐? 우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필독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쓰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은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 암송만 하더라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 나왔고 9절에는 무슨 말이야?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찬양을 잘하고 무슨 내가 명설교를 하고 내가 성경지 66권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유창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르시더라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어지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자 이름, 맹자, 수은자. 자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죄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이름 안 되는 거예요. 문생명의 이름도 안 돼요. 박태선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번에는 무슨 문이 열리느냐?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선교의 문이 열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친지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더 나가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석교회가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12월 첫 주일날 여러분 60주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예? 베트남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지금 그런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백석교회 성도들아,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이 복음을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 흑암에 있는 권세에 있는 그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얘가 못 가니까 선교비 보내라. 선교사 보내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선교에 열린 교회입니다. 그러면 백석교회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침대로 안 잡수게 어저께 떡국 잡수고 오늘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서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복음을 막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전했어요.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저렇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자기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 제가 가만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할 때 생각하니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이걸 기도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백석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골로새 4장 3절에 있는 말씀. 주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축복이냐?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는 내가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기게 해 주마.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그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막 계속 죽도록 공사를 하다가 죽을 때 가서는 아니, 예수님은 난 도무지 몰라. 예수님 누구지? 이렇게 되면 이거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뭐 들락날락거리고 뭐 그러던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말이야, 가지 마요. 거북이 걸음을 하세요. 토끼 걸음 하지 마시고. 뛰다가 잠자다가 뛰다가 잠자다가 그러지 말고, 거북이처럼 육지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꾸준하게 갈 수 있어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삶, 오늘인지 내일인지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부여잡아 주십시오. 세상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버리더라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힘내세요. 조금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노여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있으세요. 빌라델피아에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벌써 50분이 되는데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1월달 둘째 주일 오후에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형자 권사님. 1월달 둘째 주일 오후엔 무슨 예배 드렸습니까? 예? 재직해요. 그렇게 저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몰라야지 정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시고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나를 낳아서 기르신 하나님. 그걸 언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지금 기력이 쇠해가지고 있는데도 축복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뭐 감기 들으셨는데 나는 기도 안 받을 거야. 목사님도 감기 들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저번에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말이지 몸도 허약한데 말이지 아니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래서 당신 부흥회는 하고 있어서 지금 입은 열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시력도 약하고 약했어요. 그러나 손을 얹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권위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정희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응?
나는 잘하는 것처럼 말이지. 또 목사님하고 나하고 짠 거는 아니에요. 절대 별로 전화도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 그러나 괜히 그렇게 되면요, 손해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절대 은혜가 안 되고, 예?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 목사님 왔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누가 뭐라더라. 요거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또 한 번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읽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늘문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 광야에서 돌베고서는 잠을 잘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길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쟁이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내가 잘못 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은 것을 믿으십시오. 에서는 버렸지만 야곱은 사랑하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근심 걱정 있지? 두렵지? 너 어떻게 살 거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 네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마. 네 가는 길을 지켜주마.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영원토록 지켜주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인데 앞으로 나머지 삶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받는 게, 그리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전생애의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가지고 왔습니까? 지고 왔습니까? 입고 왔습니까? 다 벗고 갈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래. 이제 그걸로 은퇴 목사님들이 돌아가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냥 입은 채로, 양복 입은 채로 그대로 가네. 그럼 뭐 배옷을 입냐고 말이야. 어? 그리고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배옷 값이 안 들어. 관도 형편없는 걸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백석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신 것도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거기는 침례로 됐죠. 그리고서는 올라오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일수록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핍박하던 사울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변화돼 가지고 바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방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맞아. 야, 스데반 집사야, 멸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 집사야, 너 이름값 한다. 이름값 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셔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었으니 네가 돌에 맞아 죽지만은 너는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가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열애 하나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돈 얘기하시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리시고 영생의 복을 누려서 승리하시고 작은 능을 가지고도 지킴으로 또 그 말씀을 배반치 않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백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